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강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온전히 이대로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릴 때 좋은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둔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라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을 존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소유형 인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존재형 인간일 거라고 단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도 없는 부자에게 소유형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을 향해서 사단은 소유형 인간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너그럽게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바로 소유형 인간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욥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라고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되죠. 욥은 당당히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존재형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욥기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 계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바로 이게 욥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읽어야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을 할 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내일 말씀도 예습해라. 그렇게 이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하고 오늘 거 보고 내일 거 미리 예습해가고 이렇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한 가지 문제가 걸렸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을 주고 너는 그냥 따라와라, 이 말씀이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은혜의 법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착각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을 내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헌신하고 드리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얻어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런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물론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식주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죠.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면 성전에 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저렇게 온전할 수 있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입니다.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느냐,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6장 1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다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내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위력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 시험을 딱 이기고 났더니 그 다음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다 기록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야 더 기억이 남거든요. 그냥 남들이 다 만들어서 주면요, 그 기억이 안 남아요. 학습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읽어보고. 자,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가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러 왔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는데 저에게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오겠습니까? 다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탁 물리쳐가지고 마귀를 떠내보내면 누가 와서 수종드려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귀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수종들으라고, 우리를 심부름하라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낮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두 가지 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늘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특히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요, 자녀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재물을 따라다녀서는 결코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다 부자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돈은 또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은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요, 돈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돈이 따라오게 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야, 여기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내 것이 아닌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어차피 그거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내 거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보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보면요, 이 재물이 사람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훈련하실 때 내 것이 안 될 거는요, 어차피 사고가 일어났던 사건이 생기게 했던 해서 다 나갑니다. 어차피 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생겨서라도 다 나가요. 병원에 갖다 주든 뭐 어디 갖다 주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좋은 곳에 잘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더라고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건 내 거 아니야 떼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수입 중에서 퍼센트를 정해놓고 이것은 내 생활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게 있어요. 생활하려면, 그렇죠?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한 달을 살려면, 내가 하루를 살려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좀 여유 있게 살려면 조금 더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퍼센트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50%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또 섬기고 이런 것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나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11조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특히 신학교가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다가도 좀 하고 싶은데요. 막 거기다가 집중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잖아요. 제가 봐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많아집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생활도 50%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부자 되는 비결이더랍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 결국 돈이 나를 찌르고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처지를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과거에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사람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로부터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여러분,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좀 이상적인 게 많아요,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과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나잖아요. 남편에게도 갖다 주자. 남편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까지도 그렇게 죄의 길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최초의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부자를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자이냐 가난하냐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대부분 가난하다고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가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부자가 못 된다니까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부자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래요. 집 한 채만 있어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소득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가 한 가구당 10억 정도만 있으면 상위 10%래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대요. 랭킹.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위 10%래요. 아닌 것 같죠? 그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들 다 부자냐고. 저 부자 아닌데요. 부자 아니라고 그래요. 상위 10% 안에 들어갔는데도 부자 아니래요. 부자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자가 아닙니까?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죠? 100명이면은 90점 이상이라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렇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가난하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항상 부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 부자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바울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부자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자가 되라고, 재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을 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은 사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내 생명과 미래에 대한 행복을 보장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요,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 지수를 설명을 했을 때에는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행복 지수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미래와 또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던 그룹의 전에 회장되는 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재물을 따라다니다가 재물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돈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따라다니면서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사건이나 사고로 다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없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가치 있는 곳에 씁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맞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됩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는요, 돈 때문에 근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는요, 그 돈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고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걱정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걱정 안 하는 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지혜서인 잠언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더 부자가 되고 막 주는데도 부자가 돼요. 근데 과도하게 막 먹을 거 뭐 쓸 거 다 아끼면서 사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며 사는데도 보면 가난해.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며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유하게 살아. 어떤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재물이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재물은 나를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면 그 돈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나 내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나를 악한 도구로 삼습니다. 도둑놈이 만들고 강도로 만들고, 돈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게 하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돈이 나를 악한 도구로 써버립니다.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되면 돈은 나를 통해서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요, 자녀가 어린데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재산을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물려주겠다.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잘 키워달라. 내 아들만 잘 키워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장성하면, 성인이 되면 그 아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그 아들한테 줘라. 종이 생각할 때, 야, 주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잘 키워야지.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한, 그 주인이 유언한 그래서 공개했습니다. 네가 성인이 되면 너한테 아버지의 것 중에서 한 가지 너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줄 테니까 뭘 선택할래? 논을 선택할래? 밭을 선택할래? 짐승을 선택할래? 집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이 것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 덜 중요한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걸 선택하면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요. 재물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여서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주님 보이시지요. 주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보여줬던 것처럼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